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접어두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몸만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통하며 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길어진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이 고비를 잘 이겨내고 다시 열심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나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불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특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심령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그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에도 새 힘을 부어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명의 일꾼들로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머리를 숙이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제 1편입니다.
시편 제1편.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05쪽 시편 제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저녁 8시에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선검도 다음 주일에 마감합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7일 주일에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이고 3부 예배 때입니다. 그리고 아동 세례는 5월 1일 3부 예배 때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 가정에 아이들이 확진돼서 격리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식구들 때문에 격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다.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춘자 집사님의 딸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2시에 있는데 코로나 사정 때문에 다른 하객들은 받지 아니하고 식구들끼리만 모여서 결혼식을 갖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기는 하는데 특별한 어디에서 하는지는 지금 알려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식구들끼리만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요즘 시절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끄름직한 코로나의 계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뉴스 때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이 안 나올 때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정권 전환의 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때마다 인수위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게도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절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봄을 알리는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뉴스에서는 벚꽃이 올라온다는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근하거나 또 일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서울에도 이미 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이미 벌써 피었고 벚꽃도 동네와 골목에 따라서 이미 핀 곳도 있고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 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꽃 소식을 듣고 보면서 올해도 꽃 구경 한 번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봄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도 봄 기운을 느끼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시절에 관계없이 항상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농법이 발전해서 사실 철도 없이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과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시험에서도 제철 과일이라는 말을 시험에서 잘 못 낸다 그러잖아요. 마트에 가면 항상 그 과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있으니까 제철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래 열매라는 것은 시절에 관계없이 항상 맺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제3장의 표현을 빌리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번역을 한다면 모든 것에는 철이 있고 그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식물의 예로 든다면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것이 싹이 날 때가 있고 싹이 난 것이 꽃을 피울 때가 있고 꽃을 피운 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들에게 있어서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심기는 했는데 싹이 제대로 안 나는 것도 있고 싹이 나기는 했는데 꽃을 못 피우는 것도 있고 어떻게 꽃까지는 피웠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제 때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그는 무슨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철을 따라 무엇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 3절에서는 어디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의 입장으로 본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날씨와 상관없이 물의 공급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과 함께 토양으로부터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때에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견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속적인 시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신의 귀재라고 할 정도로 시대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도 변화의 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서 엔데믹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진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대유행, 세계적인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풍토병이나 계절병 정도로 약화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진단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들어서면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 생긴 말이 하나 있는데 뉴 노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새로운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 방식이 생길 것을 대비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3년째 들어섰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자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환경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도 있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보면 적응을 잘 하는 그런 종만이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절을 견디지 못해서 없어진 직종, 직업도 많이 있고 새롭게 생긴 직종, 직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배달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배달이 원활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잘 버틸 수 있는데 배달이 잘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잘 대비한 사람은 어려움이 없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시국에 특수한 호황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측면 말고도 사상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보조를 잘 맞추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대와 보조를 잘 맞추어가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상황의 변화와 관련해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해방의 시기를 조금 맞았다가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북쪽의 공산주의 세력이 완전히 새롭게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사상적인 지형도가 요동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이 있고, 또 공산주의 시대에는 공산 세력에 빌붙어서 살다가 그 후에도 또 새로운 권력에 빌붙어서 변신을 거듭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절을 따라서 변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시대마다 거기에 잘 적응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바르게 살았다고는 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서 변신하는 것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시절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시절에 맞는 사람이요 시절에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사람도 이런 공급을 받아야 제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열매, 돈을 버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의 보람과 함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라는 것은 세속적인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해 버리신다고, 제거해 버리신다고, 잘라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주님에게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정도에 서는 삶입니다. 세속적인 열매를 바라며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정도에 바로 서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 보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자기 입술로 조용하게 읊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믿음의 정도에 서라는 것이라면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로 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말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홀로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때는 아무것도 없는 혼자인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철을 맞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자양분을 공급받는 사람은 시절의 변화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도
철이 되면 새로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홀로 되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때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과) 2절처럼 삶으로 3절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장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만 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나 천지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신령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보이지 아니하나 땅 속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받으며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열매를 많이 맺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움만 크게 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바라보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차분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처럼 시절에 맞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남은 날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